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에는 19왕이 있었고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번째 왕이 호세아였고, 그 호세아 왕 시절에 남왕국을 통치하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왕국이 19번째 호세아 왕으로 그 북왕국의 역사를 이제 다 종하게 되는 거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그 많은 왕들의 그 치적을 두 가지로 표시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 그죠?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빵점 맞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왕들이 더 많았어요? 어느 왕들이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한 왕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어떻게 했느냐? 18장 4절이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산당, 주상, 목상을 찍고 심지어는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전부 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럼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게 됐습니다. 그게 놋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놋뱀이 지금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이 되었느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 북왕국이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 멸망한 사마리아 땅에는 온갖 우상이 또 더 많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정책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오면서 자기들의 신들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우상들이 범람하게 됐습니다. 마치 종교 박람회 장 같았을 거예요.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인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신의 이름도 있었는가 할 정도로, 자, 많은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왕국이 멸망한 사마리아 땅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요,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그 시대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각국의 나라 백성들이 오게 되고 각 신들이 오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그 신들을 각자 자기들도 섬기고, 심지어 유대인들마저도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들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신상, 주상, 목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이라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놋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 히스기야는 부셔버렸다 그랬어요.
누수단이다 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게 18장 5절 말씀이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18장 6절에는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건 뭐냐?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부셔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철저히 지켰다 그랬어요. 그 계명을 잘 지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히스기야 시대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였지만은 위기 가운데 실수도 했습니다. 이 바로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는 살만에셀이 왕이었는데 이제 사네립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또 더 크게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와서는 조그만 성들을 함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라기스에 머물고 있는 아수르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대왕이신 아수르 왕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회군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내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고하듯이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네립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지고 오면 용서해 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침하지 아니하고 침략하지 아니하고 자 살려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은을 모아야죠. 300달란트 금을 모아야 합니다. 30달란트.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은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과 왕궁에 있는 곳곳에 있는 은들을 다 모아서 300달란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문에 발라져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금을 다 발라놨는데 그 금들을 다 벗겨서 또 이곳에 저곳에 금으로 만든 기명들이 많이 있었죠. 그 기명들을 다 모아서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이 사네립 왕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은 그래 조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치는 것만은 좀 피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긴 하지만은 사람이요 누구에게는 다 흉이 있기 마련이죠.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 히스기야는 이 은금에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은금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도 했지만은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낳게 되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을 때도 그때 당신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외국 사절단이 오면은 이때가 기회죠. 누가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었을까요? 누가 히스기야를 살려주었어요?
무엇해서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살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때에도요, 자기 창고에 있는 금, 은을 다 꺼내옵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이 많습니다. 그때요, 다 갖다 주고도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군기고와 내탄고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힘을, 내가 능력을, 보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왕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다 옮기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창고에 있고 내 군기고에 있고 내 내탄고에 있어서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이라고 다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노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다 바벨론의 창고에 옮겨지리라, 그 이야기죠. 내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의지하고 내가 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거 의지해서 내 나라가 강성한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저버리고 우상을 다 내버렸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은금에 약한 그 약점을 성경 말씀이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은금을 다 줬을 때 그 아수르의 왕이 그냥 회군하고 그냥 갔다면, 지금은 은금이 더 많은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국력이 강하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더 강하면 나라가 더 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은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전에는 사네립 왕이 혼자 왔는데요, 이번에는 용맹한 군사 장수들 3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랬어요. 더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히스기야를 치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군이 얼마나 될까요? 이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몇 명인지 안 나오지만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숫자가 나와요. 18만 5천 명. 지금도 18만 5천 명이 이동하려면 얼마나요 장렬을, 그 얼마나 큰 무리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18만 5천 명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마치 막 메뚜기 떼처럼 개미 떼처럼 모래알처럼 잔뜩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와서 다시 히스기야를 치고 히스기야에게 지금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너가 이제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랍사게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왕이 너희를 지켜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와서 우리와 싸우라고 그래라. 히스기야 너희 왕이 와서 우리와 대적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배경으로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와라. 우리와 싸워보자. 우리의 하나님과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은을 자랑하던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앞에서는 감히 다 나갈 수가 없죠. 더 많은 무리들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가 더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요 막 큰 소리로 떠듭니다.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기 전에 우리에게 항복해라.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라. 너희의 왕이 너희를 지켜준다면 히스기야야 나와서 싸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발 아람말로 하시고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 랍사게가요 그렇게 그 말을 듣겠어요? 더 크게 히브리 방언으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 조인 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자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와라, 그 이야기죠.
자, 이런 지경이 됐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온 백성들은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그러죠. 누구라도 나와봐라 그러는데 한 말도 누구도 나가서 대답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히스기야 왕이요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 했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명의 순간에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은으로도 막을 수 없고 군사로도 대적할 수 없고 어떤 지혜도 통하지 않을 그야말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왕의 목숨이죠. 그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무엇했냐 이 말이에요. 19장 14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항복 조인서지요. 왕이요 무릎 꿇고 그거 조인서에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 조인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겠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그 내용 하나님 보세요 그 이야기죠. 이게 지금 무슨 편지입니까? 이 하나님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해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자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9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다 이 편지도 다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데 자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만국이 알 것입니다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19절까지죠. 그래서 보통 19절에 한 달나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19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또 앞에도 나올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19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왕이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뭐 기도에 익숙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었었는지도 몰라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비교적 그래도 나라가 강성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겠다 싶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금은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많은 재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누굴 까닭에 그랬어요? 사네립 까닭에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약점이고 그의 단점이고 완벽한 사람이 없죠.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왕이긴 했지만은 그의 약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왕이었는데 이제 누구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0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까닭에? 사내립 까닭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말 못할 정말 얘기도 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게 사내립이에요. 어느 순간에 사내립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내립을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사내립 까닭에,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사내립 까닭에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거죠. 사내립 까닭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됐고 성전을 더 찾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너를 보고 너의 할아버지 먼 조상이죠 다윗을 보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또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이야기예요, 이 성을 보호하여 줄게, 이 성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그게 19장 34절이에요 19장 34절 35절. 이제 뒤에 부분인데 너무 길어서요 주보에 다 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지켜줄게, 구원하리라 약속을 하시더니 바로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그래서 아까 18만 5천 명이다 그랬어요. 대군이었는데 그 숫자를, 송장의 숫자를 세서 이 숫자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수가 다 갑자기 송장이 되었나? 그 방법은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어떻게 쳤는지, 창인지 칼인지 자세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그것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결과를 보면 되죠.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방법은 요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더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더 많은 숫자가 다 뭐가 됐느냐?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10명이라도 살아있는 군대가 더 무서운 거죠. 18만 5천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여러분요 그 위기를 다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보다는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이렇게 많으니 하면서요 은과 금을 자랑하는 시대와 그런 시대 풍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노뱀일지라도 우상이 되었을 때는 부셔버렸던 것처럼 때로는요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치심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은금이 더 많으니까 더 강한 군대가 왔죠. 더 강한 군대가 있으면 아수르가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통계 숫자 갖고는 이 하나님의 승패가 결정이 안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대부분 무엇만 가지고 판단을 하나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고방식을 바꾸실 때는, 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실 때는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일상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사내립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일상이 아니라 비상을 통해서 우리의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데카르트죠.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생각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제를 다시 만들어 봤어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 방법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뭐 어느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나 가능하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아시죠 하기만 해도 알지만, 그렇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더 아시고 더 들으시고 더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18만 5천 명, 자 이렇게 그들이 다 송장이 된 것을 히스기야가 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옛날 방식대로만 했다면 이런 대승을 거두지는 못했겠죠. 지난 주 중에 제 컴퓨터가 갑자기요, 모니터가 2개인데 하나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마저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이소희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보더니, 그래픽 카드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면서 우리 또 방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방장님 잠깐 보더니 같은 진단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꿔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토요일날 또 우리 이선희 목사님이 다른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 카드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니터에 그 안 잡히던 데이터, 안 잡히던 화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 방에 다시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 준비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뜯어보니까 그 열이 나기 때문에 칩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는데 그 팬을 닦지 않고 그냥 오래 쓰니까 먼지가 차가지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속도가 좀 늦어졌겠죠. 팬이 막 돌아가기 버거웠겠죠. 그런데도 이제 먼지를 안 닦아주니까 이 팬이 스탑을 한 거예요. 팬은 안 도는데 컴퓨터를 계속 쏘니까 칩이 녹았습니다. 이게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겠죠. 나오긴 했겠죠. 그런데 결국 계속 또 쓰니까요. 이제 이렇게 녹아서 아예 못 쓰게 된 겁니다.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아는 사람이 보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가 눈에 띄죠.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죠.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큰일 났다, 이거 컴퓨터 망가졌다,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다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몽골에 선교사로 가 계신 이현호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박식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마켓에다가도 올리는 그런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 하는 것을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다가 이분이 마침 또 그 컴퓨터에 대한 글을 쭉 썼어요. 그러면서 온 편지를 제가 읽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전부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할까 하다가 좀 전체를 다 여기 목회 칼럼란에 카피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글씨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읽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요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분 얘기도 이겁니다. 이 컴퓨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을 해서 이미테이션해서 만든 게 컴퓨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컴퓨터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서 거기다 집어만 넣으면 다 기억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하고 통계를 내고 저는 그냥 뭐 소트하는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뭐 가나다 순으로 뽑아라. 그럼 막 가나다 순 그 저장됐던 게 막 가나다 순으로 막 오죠. 저도 한 10명, 20명은 머리로 가나다 순 정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100명, 200명 되면 가나다 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대로 그냥 한순간에 클릭만 하면은 한순간에 정렬을 새로 해주죠. 그게 다 인간의 머리 구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인간이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익이죠. 요즘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을 CPU라고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우리가 입력하는 것마다 다 이 기능을 그때 다 수행을 하려면요 그 컴퓨터라는 것 전체를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다 돌리려면은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하중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키는 게 또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팬이 돌아가는 게 고급 컴퓨터죠. 좀 싼 컴퓨터는 휘휘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고급 컴퓨터는 비쌀수록 소리가 좀 적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된 게 뭐냐면 임시 저장한다는 개념이 있죠.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을 시켜가지고요 한번 계산한 거는, 한번 기억한 것은 임시 저장소에서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요 반복적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기능이 10,000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 쓰는 사람들은요 5가지, 10가지만 반복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 5가지, 10가지 쓰는 것을 10,000가지를 다 돌리려면 에너지가 다 허비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쓰는 것만 미리 딱 기억을 했다가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탁 클릭하면 그 결과를 즉시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집 사는 분들은 에어컨을 뭐 집 다 돌리진 않죠. 그냥 안방 하나만 틀죠. 거실 하나만 트는 것처럼. 그게 CPU와 램, 이 캐시, 이 임시 메모리 기능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소개를 하다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뭘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체 이 메모리가 있고 전체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보면 그냥 임시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지극히 일부분만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만 관습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여기 오시는데 뭐 운전하는 매뉴얼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고 자동차에 있는 매뉴얼 다 알고 그거 다 연구하고 궁리하고 자동차 법규 다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요 신발 신고 그냥 키고는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하고 2년하고 13년 14년 그냥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상이 깨지느냐, 고장이 나니까 여러분 고장 나면 그 부품을 뜯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조금만 기본 지식만 있었다 해도요 이렇게 열어보고 좀 청소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우리 청소도 해주고 그런 집사님 계셨는데 그걸 자꾸 해주라고 그랬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몇 년을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딱 멎어버리죠. 딱 멎는 순간에 뜯어보는 거죠. 뜯어보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랍사계를 허락하시는가? 랍사계 까닭에 왜 랍사계를 하나님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갑자기 아픔이 옵니까? 일상생활 잘하고 운전 잘하고 그냥 건강하고 자식들 아무 일 없고 그냥 늘 평소대로 사는 건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임시 메모리에 저장된 대로 습관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하면 돈으로 해결하고요 조금 어려움 있으면 뭐 이렇게 군사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은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그럴 때는 내 평상시 방법대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평소의 방법대로는 이게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내립 까닭에 우리 매일 기도했어야 되는데 매일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요 성전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내 힘으로 하기 전에 내 힘으로 할 때는
지금까지 산 내 경험의 그 바운다리, 그 경주를 못 벗어났는데 이제는요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그것에요 10배가 아니죠 100배, 1000배, 10,000배의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내 창고에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보고의 보화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랍사게 까닭에 우리가요 기도도 하고 다시 성전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기도 하다가 누가요 더 보람 있고, 누가 더 풍성하고,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랍사게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던 분들이 나중에는요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정말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통 남자분들, 은퇴하신 남자분들이 아무리 무료하셔도 아마 매일 성전에 오시지는 어려울 거예요. 성전 한 번씩 왔다 가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요, 매일 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가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게 된 것은 제가 뭐 7, 8년 이렇게 알고 지낸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뭐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러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어쨌든 한 번씩은 꼭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 얘기 듣고 저도 막 깜짝 놀래고 저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가슴이 아픈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현실이 지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시고. 그러군요. 너무 놀래고 어처구니도 없고요. 막 그러니까 힘도 들고 불안도 하지만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도 같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니까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고 깨닫기는요, 그 랍사게 때문에 여러분요, 기도 안 하고 기도 몰랐던 우리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요 놀랍게 송장이 18만 5천 질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게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직도 안 되니까 여러분이 랍사게 까닭에, 그렇죠? 아직 여러분 랍사게 안 만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큰 어려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은근만 의지해서 가는 삶이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꼴이고 목적이고요, 행복이 아니다는 것 꼭 기억하셔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랍사게 까닭에요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기도하게 되고, 그죠?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분은 그냥 좀 잘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자랑도 하고 싶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없으면 교회 와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친구 만나고 갈 때 가고, 아무 데도 갈 데 없으면 교회 나갈까? 그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요 어려워져 보세요. 그러면 교회 멀어지죠. 그러나 히스기야 보니까 교회랑 멀어져야 할 때, 정말 성전 찾아올 체면도 없고 면목도 없고 갈 의욕도 없을 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찾아오고 그 성전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한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랍사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왕이었지만은 히스기야는 랍사게 까닭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성전을 찾을 수 있었고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